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 시리즈 7가지 중에서 오늘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오늘 추석 명절인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추석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데스다. 거기에 양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할 양들을 몰고 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그 당시에 그곳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고 미신입니다. 가끔 물이 바람이 없어도 물이 이렇게 물결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이상한 미신들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 입장에서는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나음을 입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인산이내로 수많은 병자들이 모두 함께 낮밤 없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3절과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물에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는 많은 병자 중에서 더 큰 절망에 있는 사람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일도 없고 걸어간 본 일도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 병자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누워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원어에 보면 나를 도와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실 의식까지도 질병 가운데 걸려 있다는 사실을 보게 내려갑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무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저히 스스로는 치유될 수 없는 병자들이고 38년 된 병자는 그 속에서 더 큰 절망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10월 11일 날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원주의 시민들을 초청하는 집회를 오늘 이곳에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무리, 이 무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축제가 벌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은 축제 현장에 있지 않고 소외되어지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병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아니 주님이 의지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주님은 일부러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병이 든 것만 해도 큰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든 자가 있으면 이건 질병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고독 때문에 힘든 것이며 외로움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수종드는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 장기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이것이 1년 되어지고 30년이 되어지면 모두가 지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은 그 고독한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관심은 병든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돈 있는 자도 사랑하고 돈 없는 자도 사랑하고 건강한 자도 사랑하고 병든 자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롭고 병든 자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 비난을 하기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흥비로 밥 먹는데 술값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는지 모르겠는데 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1,000원, 2,000원이 없어서 끼니를 굶어가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축제 현장에 있지 않고 외로운 자들에게 있었고 주님의 관심은 병든 자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다운 관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에 우리의 관심도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있기를 원한다는 찬송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한다면 이 땅에 추석 명절 때문에 더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많이 해서 막 남아돌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럴 때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주님의 관심은 소외되어지고 아파하고 병든 자에게 그 시선을 멈추시고 찾아가시며 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입니다. 아니, 병든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아프면 금방 낫고 싶어요. 근데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3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당신 낳고자 원해요? 그러면 당신 나 지금 욕하는 거야? 내가 못 일어난 거 다 알잖아.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의식, 완전히 절망의식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이 병든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길 원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난 안 됩니다. 나는 패배입니다. 나는 도대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왜? 38년 동안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가 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자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배웠다는 거예요. 자신은 우리의 집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절대 안 믿을 거야. 절대 안 믿을 거야. 본인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본인이 벌써 선언을 해버려.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막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희망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주님은 나음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키고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남몰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내가 너 절망을 알아, 내가 너 슬픔을 알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온 거잖아, 내가 낫기를 원하니 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병자들,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 나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더 큰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축복으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수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많고 많은 70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다니,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아니 나보다 안 믿는 저 사람은 훨씬 더 선하게 사는데, 더 겸손하게 사는데, 나같이 고집 많고 나같이 못난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권적인 역사로 내 이름을 불러가시며 나를 붙잡고 하시고 일으키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구원받을 어떤 공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싶다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 내 행위가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못, 은혜의 집.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집 근처에 있었지만 나을 수 없었고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니, 말씀하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는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 땅에 우리의 VIP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은 질병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문제로, 질병으로 시작해서 죄의 문제로, 영생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성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개신교는 계시 종교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가 바로 개신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다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7절은 이 병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살 된 병자는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은 기대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겐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기회를 놓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지 못한 것 부모 탓이라고 막 돌리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 이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순번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분노에 대해 가득 차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니? 너 아직까지도 낫고자 하는 열망이 네 마음속에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선입견,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치유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너 낫고자 하니? 그러면 내가 아파서 그렇지, 나 무시하는 거지, 나 못 나올 거 아는 거 뻔히 알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똑바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온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넌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의 여러분 관심은 뭐냐면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좀 고발할까?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올가매는 일에 그들의 관심은 다 쏘여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법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회복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정의 모든 식구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정교회가 표어가 뭐예요? 삶의 희망을 주는 행복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절망시키고 여러분 낙심시키기도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희망을 얻고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절망이고 내 경력을 봐도 내 인생을 봐도 절망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럼요, 희망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붙잡고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 한 번도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주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마음속에 절망이 사라지고 자기 비하가 사라지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미신을 믿지 말고, 물이 동하는 거 그거 들어가면 낫지도 않는 거 그 미신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여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안 됩니다, 난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미신을 따라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는 안 된다는 자포자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은 내 말씀이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용기를 내어 희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그래야 좀 지긋지긋한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걸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네가 계속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계속 울고불고 그냥 낙심해 있고 절망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고 있지 말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찬송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더 이상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너 날 수 있니? 약 올리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희망을 주었다가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마무리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표대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주님이라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38년 되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30년 동안 나는 무능력하게 그냥 여기 주저앉아 있고 말았단 말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내 고통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시간을 초월하여 38년을 지금 당장 고칠 수도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없어도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를 살리신 것처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지금도 시간 속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미암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더라고.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자비의 집 바로 곁에 양문이 있어요. 양이 지나가잖아요. 양이 제사용으로 지나는 양, 그 양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병자는 육체만 질병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병자는 누가 자기를 고쳐준지를 몰랐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병석에 있었던 그 38년 병자가 이제는 다시는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 지긋지긋한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은혜의 자리요, 희망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의 병자는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질병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갇혀 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것, 나는 못한다는 것, 나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 나는 희망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14절을 읽어보니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저주해야 됩니다. 죄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은 읽진 않겠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증거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누가 고쳤어? 누가 너보고 자리를 들고 가래? 이걸 일이라고 생각해. 전통이라고 생각해. 율법으로 매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했다고, 예수님 나를 구속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을 향해서 난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유대인들의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병 고침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사는 일에 관심이 없어. 은혜를 받고 희망을 붙잡는 일에 관심이 없어. 법이요 그러는 거야. 늘 율법을 따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은 양보할 수 있고 본질에 목숨을 거는 우리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참다운 안식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는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참다운 희망을 맛보며 자유를 맛보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 때문에 부흥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과 전통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생명 살리는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희망을 일깨우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들,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안식의 본질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축제 현장에 있지 않았고, 주님의 관심은 소외되어지고 병들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일어나는 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절망 가운데가 있지를 원치 않는다. 네가 일어나는 것, 네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 이것을 내가 더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뻔한 질문을 왜 주께서 물으셨을까요?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인생 가운데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그 백성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란 사실을,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 온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며 주님을 찬양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고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언제나 세상에 희망을 안겨주는 축복의 희망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VIP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 아니면 도대체 회복과 치유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늘 우리의 과거에 매여 있고 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남의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는 우리가 혹시 아닌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요. 그러면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또 이 핑계 저 핑계 또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오늘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 가운데 내 미신을 믿지 말고,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죄의 자리가 아니라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마시고 죄 가운데 있지 마시고 유대인들처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많은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전달자로, 희망의 전도사로, 희망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의 절망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다운 희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축복과 이 정신의 회복의 역사와 육체의 질고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고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는 대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의 절망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수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전전돌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이 놀라운 희망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오른손 가슴에 얹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게 해주시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한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낙심 가운데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으로 사로잡혀 우리의 미신과 우리의 신념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능력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희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38년 된 병자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대인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희망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친척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있고 갈 곳이 없어 아파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 걸으라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분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있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너 돕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옆 사람 도우리. 손 붙잡고 한번 그럽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내 너 너를 걸어라 도우리. 내 너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합시다.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 더 이상의 절망 속에 있지 않고 희망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친척과 일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VIP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도시와 민족과 열방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